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의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하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 내가 하는 기도는 무조건 강력하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 필요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 있는 기도는? 목사님 기도. 그럼 사모님 기도는 안 돼요? 취소? 사모님 기도.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력 있는 기도는 사모님 기도. 오늘 이 말씀 정말 강력한 기도들은 많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해줄게. 믿어? 네. 그럼 기도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자, 다윗이 10대 초반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훈련의 길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꼬인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꼬여요? 어디서부터 꼬여요? 다윗이. 응? 여자? 그거 꼬이긴 하죠. 여자가 꼬이긴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앉아 있다가 자기의 양을 키우다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결국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도망하여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죠? 기억하죠?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가요. 밤에 몰래 기어가갖고 사울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가갖고 옷자락을 딱 잘라갖고 넘어옵니다. 근데 왜 안 죽여요? 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요,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절대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목회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부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그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셔야지, 사람이 그거를 다루려고 하면은요, 그 죄값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절대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 목회자인 저도요, 목회자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 개차반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더 개차반인 걸 알고, 더 못난 사람인 걸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그 사울을 살려주는데 이 사울이 점점 심해져 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 어디예요? 블레셋. 자, 이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싸웠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당하고 사울에게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적군으로 도망갑니다. 적군으로 도망가갖고 뭐라 그러냐면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에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던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야, 내가 한국에서 지금 죽게 생겼어, 나 좀 살려줘,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줘버려요. 근데 이 시글락이라는 성은 블레셋 영토예요. 이 블레셋 영토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 다윗은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삽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영토에 가갖고 사는데 이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야. 야, 너 우리 팀에 넘어왔으니까 이스라엘 좀 공격하고 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떼시떼시 해요. 죽이진 않지만 모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정말 자기가 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요, 나 미쳤어, 나 정상 아니야 라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처참하게 적군의 그 영토에 들어가갖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너도 같이 해야지. 너도 우리와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을 안 하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고, 불편하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 600명이 지금 블레셋 군과 합세해갖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성경에서 처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글락 사람들은요, 다윗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다윗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니, 너 다윗과 함께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돌변해갖고 우리 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보내버립니다. 야, 니네 집으로 가. 너 필요 없어. 이게 다윗이요,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서 빠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빠지면서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왜 빼? 나도 하고 싶어. 그리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티를 내면서 싹 빠져서 자기의 동네인 시글락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로 다시 돌아와요.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입하여 거기를 불살르고 뒤집어 엎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시글락을 뒤집어 엎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젊은 늙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요. 원래 전쟁은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붙잡으셔가지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 노인들,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네의 노예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을을 불태버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이 지금 블레셋군에 가갖고, 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막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거기서 벗어났어요. 와, 얼마나 행복해. 너무 기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결국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딱 왔는데 다 불타 있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없고 어른들은 없고 재산은 다 없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기쁨의 찬송이 아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을 하는데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더라. 그냥 울다 지쳐서 정말 악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때 다윗이 기다려봐. 나 죽일 게 아니야. 기다려봐.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에봇을 가져. 이 에봇이 뭐냐면은요,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입었던, 여러분 제가 성찬할 때 입었던 가운 같은 거 있죠? 그런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입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야, 에봇 옷을 갖고 와봐. 내가 좀 하나님을 대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에봇 옷을 입고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그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저 군대 누구요? 누구? 아말렉. 저 군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나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간 저 아말렉을 내가 지금 시간이 사흘이나 지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저 사람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나에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쫓아가면 만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찾아올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갖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 600명을 지금 블레셋에서 갔다 왔잖아요.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 지쳐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600명 중에 정말 힘들어서 못 가는 200을 제외하고 400명만 가지고 이 지금 아멜렉을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멜렉 군대가 400명밖에 없겠어요? 엄청 많은 군대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꼴락 400명이 지금 그 군인을 쫓아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의 자녀들과 어른들과 와이프와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재산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400명이 그 아멜렉 군대를 쫓아서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고 찾아도 힘듭니다. 찾지를 못해요. 길을 헤매기만 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맞나? 정말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아? 우리는 기도하고 그거를 받고 왔는데 왜 우리는 못 찾아? 왜 우리는 계속 길을 헤매? 왜 힘들어? 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우연치 않게 애굽에 있는 한 노예가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지나가던 애굽 사람을요 도와줘요. 너무 힘들고 춥게 생겼으니까 너 일로 와봐. 좀 먹어. 힘들지. 그리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가 물어봐요.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헤매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요,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데 이 아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근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힘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노예가요, 나 알아요. 내가 인도해 줄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명의 군사를 그 아멜렉 군사가 있는 대로 조용히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요, 아멜렉 군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전쟁에서 이겼죠. 노예들 데리고 왔죠. 재산은 많죠. 거기에서 술 마시며 흥청망청 놀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아멜렉 군사들을 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재산과 그의 아내와 아이와 어른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정말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는 것.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목을 조아서 힘들게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 청각 장애인 중에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시죠?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뭐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은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아니,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문이 닫혔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나는 이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 문에 집중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빠져 있어.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 왜 나만? 그러다 보니 자기 옆에 있는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닫힌 문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닫힌 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쓰러져야 돼요? 아니요. 또 다른 문이 분명히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 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걸로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대대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간다면 우리는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몇 명이 지금 있어요? 안 갔던 200명이 있죠. 자, 재산을 다 찾아왔어요. 분배를 해야 되겠죠. 자, 200명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전쟁을 안 했어.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 힘들어서 200명이 집에 있었어요. 400명이 가갖고 싸워갖고 다 찾아왔어. 분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한다 그래요. 왜?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지금 재산을 다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들 왜 줘야 돼? 너네 힘들었잖아. 너네 안 했잖아. 내가 나가갖고 할 때도 안 했잖아. 집에 있었잖아. 근데 나한테 왜 달래?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줘야지.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면 나누어야지. 왜 너는 너만 가지려고 해? 라는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가 무엇인가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회복이든 봉사든 모든 것들을 다 나누세요. 왜?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 혼자 가갖고 싸워갖고 승리해갖고 이겼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한 자와 불량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명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못 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200명한테 나는 못 나눠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근데 이게요 세번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서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나의 거룩함, 나의 힘,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고 저 사람을 멸시하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와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내가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만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 피아노를 이렇게 했는데 나를 잘라 감히? 지폐가 커졌다고?
내가 매주 밥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매주 이렇게 와갖고 청소를 하는데, 내가 매주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악마와 손을 잡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대로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해줄게. 우리 일렉이 예전에 저번에 오면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챙겨주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신대. 해봐. 그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헌신하잖아요. 헌신했어요. 우리 수련회까지 간대요. 회사 스탑시키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2주든 외국이든 나가서 사역한대요. 제가 그 마음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게 강력한 기도야.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고. 해봐. 해봐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안다고요. 내가 고민하면 뭐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섰을 때, 올바로 섰을 때 거기에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교만하는 순간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마와 손을 잡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우리가 지금 강력한 기도로 해야 할 기도들이 있어요. 교회 이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이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 할 수 있어. 해봐. 네, 할게요. 부딪힘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을 때 겸손하니 교만하지 않고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셨으면 좋겠고, 또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